기독교 절기 중에 대림절이라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 교회력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성탄절 12월 25일 전에 네 번째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 12월 24일까지 4주간 지속이 됩니다. 이 첫 주일을 대림절 첫째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계산해 보면 지난주가 사실은 첫째 주예요. 대림절. 근데 우리가 대림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 말씀에 맞추어서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처음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헌사를 시작으로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헬라적인 문화적 형식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의 서문을 이러한 형식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뭔가 교육을 받은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누가는 서문이 끝나고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 탄생 역사를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 요한과 예수 사이에 하나의 어떤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또 그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병행이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행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이에는 각각 요한의 부모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모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들은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이 다윗 시대부터 조직된 이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는데 이 24반열 중에 한 8째 반열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흩어졌다가 다 끌려가고 막 이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4반열 중에 4반열만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 돌아온 4반열 중에 이 한 줄기를 아비야 반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의 선조로부터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또 얼마나 오래전부터 너희 집안이 예수를 믿었냐? 이거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4대다, 3대다, 막 나중에 믿은 조상까지 포함해가지고 5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가문 대대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가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면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쉽지 않습니다. 예.
목회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부부들 이렇게 교회 오면 참 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사람이 좀 열심히고 한 사람은 조금 뜨뜻미지근해 보통. 예전에는 여자들이 뜨거웠고 남자들이 조금 시원찮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뭐 아내가 더 시원찮은 집도 있고 뭐 또 여전히 남편이 아직 예수와 좀 잘 모르는 집도 있고. 그런데 부부가 둘 다 모범적이고 둘 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참 귀해요. 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귀한 부부였어요. 근데 이들의 온전함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아마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부부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의 부모다운 그런 완벽함 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뭔가 우리가 불편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계명과 규율에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젠 아이를 낳을 희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 문화와 분위기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볼 때는 뭔가 많지 않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고 뭔가 율법과 규례도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도 다 뭔가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은 분명 규례와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보는 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한 흔히 말하는 불행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이런 불행적인 삶을 겪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요청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앞에서는 점점점 그분 앞에 뭔가 하나하나 더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더 거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애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에는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데는 복을 좀 받고자 하는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없어요. 잉태를 못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은 땅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대놓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겠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대를 잇는
제사장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제사장 쪽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제사장. 예. 그거 외에는 크게 바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남들보다, 이 남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 다른 제사장들에 비해서도 더 규례를 잘 지키는, 심지어 부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더 크게 와닿아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7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맥락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 그런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둘 다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의 계명과 규율을 흠잡 없이 다 잘 지켰는데,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은커녕 자식이 없었다, 이 얘기죠. 제가 이번 주 동기 목사님께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귀한 소식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부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시켜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네,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기들이 카톡방에 올렸어요. 자기 교회 이름하고. 동기들이 막 그걸 보고 막 축하한다고 막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도저히 축하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답은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축하는 못하겠고, 그때 제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개척을 먼저 한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축하는 못하겠고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잘했다, 너 귀하다 그랬어요. 다른 동기들은 축하한다, 은혜가 넘치길 기도한다, 하나님 신 꿈을 이루길 바란다 뭐 했었어요. 다 그게 인사예요. 그냥 인사, 기분적으로 하는 인사. 하나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경험에서는 그냥 다 기분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물론 다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싶죠. 예, 저도 막 개척한다 뭐 한다, 축하한다, 하나님 귀한 듣고 싶죠. 근데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얘기가 전부 그냥 공수표라는 느낌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개척이 왜 축하할 일이지? 예. 개척하면 막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러나? 뭐 하나님은, 자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개척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 뭐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부모가 키워야 돼요. 제가 시간을 써야 돼요, 에너지 써야 되고. 애들 저절로 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키운다 뭐 이런 거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겼는데 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겨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하나님 생각하면 돈 걱정 없이 산다? 그렇지도 않아요. 돈 벌어야 돼요. 돈 걱정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리고 뭐 개척교회 뭐 축복하면 기성교회 목회는 뭐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요? 기성교회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축하와 응원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염려가 생기는 것도 아마 제 마음에서 남아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척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났고 마음껏 소신껏 설교하고 여러 면에서 참 자유롭고 감동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면이 내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듯이,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주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어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이 부족함이 없고 막 하나님이 막 이 시대에 막 만사형통하게 하고 뭐 아파트 사고 건물주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면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바라는 일이 뭔가 막히거나 안 됐을 때 자꾸 우리가 뭔가 죄진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 다 막 행복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막 애도 막 그때그때 잘 낳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서도 삶에서도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게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 그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막 이런 계획이 있지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그 인도를 거부할 자유가 우리들에겐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 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었으면 또 규율과 말씀에 얼마나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면 이런 결론에까지 성경에서 인정할 만큼의 흠이 없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의 내용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바라는 거 다 된다? 그렇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뭔가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가셔야 됩니다.